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5번째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으로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에 대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이 계명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 외에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부모 공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1장인데 자기 부모를 때린 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륜하죠. 패륜 자식들은 어떤 형벌에 처해진다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고 요즘 패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구약시대의 법으로 하자면 이런 패륜 자식들은 사형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고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혹하고 잔인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의 순리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이 되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 인간으로서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주어서 부모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이며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문제였는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자식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면 이게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그게 법이었어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율법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늘날 실정법이에요. 실정법과 같은 법이에요. 법으로 부모에게 패륜적인 짓을 한 자녀들을 이거를 사형에 처하라는 게 왜 이토록 가혹했는지 형벌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는 가정 밖에서는 노인들이 그 어떤 노후 대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연금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고 그렇다고 왕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힘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무했었어요. 국가나 마을 공동체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가 없었습니다. 나이든 부모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물질적 봉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부모를 리스펙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모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부모 공경은 노년의 부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으로 부모의 장례까지 치르는 것,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고대인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마지막 부모의 장례 예식까지 치르는 것,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의 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 공경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공경을 받는 부모를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더 좋은 거다라고 깔뱅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해서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겁다, 중요하다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2차적인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이 표현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베드, 복종하다, 순종한다. 이게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똑같은 차원입니다.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며 이기적인 존재이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 앞에서도 머리 숙이는 것을 싫어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막 성질대로 해도, 자식이랑 와이프에게는 막 성질대로 해도,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성질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부모님 앞에서는 성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모님하고 아무리 대화가 안 되고 부모님하고 아무리 말이 안 통해도 일단 부모님에게는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일단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일단 부모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부모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도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부모님 앞에서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훈련이 반복되면 그 반복된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페룬 자식들이,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런 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지극히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무시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섰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가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때로 교만한 사람이 가끔 겸손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내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은 평소 말과 행동을 보면 지극히 교만한 사람인데 가끔 가다 보면 착한 일도 하는 것 같고 또 겸손한 것도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게 쉬울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척하는 거, 그런 척하는 거,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척하는 거 잘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결과가 죄와 탐욕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교만을 버리는 것,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과 복종을 배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이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그 공경을 받는 부모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식에게는 더 좋은 것이며 더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그 자식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면 부모가 오래 살아야 되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시려면 부모가 장수를 해야죠. 부모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자식이 오래 살 거라고, 공경하는, 순종하는 그 자녀가 오래 살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만이 살인도, 도적질도, 간음과 거짓 증거와 같은 나머지 계명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인간됨의 기본이라고, 인간됨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며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부모 공경이 왜 어려운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패배와 굴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순종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짓게 되었지만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종과 복종은 비굴함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결단과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부모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과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맹목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독교는 순종적이며 체제 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해방의 종교가 아니라 노예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모든 현실적 권세와 권위에 복종할 것을 명령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19세기의 니체라는 철학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체제 순응적이라는 거예요. 비판 능력이 떨어지고 맹목적으로 권위에 왕이나 귀족들의 잘못된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할 걸 강요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개혁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권력자와 불의한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며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분명히 순종의 목적과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순종하지 말고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에게 맹목적인 순종,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순종하기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고 살만한 세상, 인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더 깊은 의미와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부모님께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나누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효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기쁨이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